자, 시편 말씀 잠깐 찾으시고 서로 이렇게 앞뒤 좌우로 또 양옆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동역자분들을 우리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한 해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4편의 말씀 봉독하고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말씀은 실상 시편 3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편 3편 리뷰가 필요하죠. 자, 시편 3편의 표제어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편이었지요. 시편 4편 1절 중반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의역을 하자면 내가 비좁은 곳으로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숨통을 쉬게 해주셨다는 의미겠죠. 내가 비좁은 곳으로 막다른 고목으로 내몰렸을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내 숨통을 하나님이 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너그럽게 해주셨습니다. 내 고백입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들 압살롬을 통해 다윗을 징계하신 가운데 시편 3편에 고백을 드렸었죠. 1대 왕 사울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지 아니하셨고 대신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은 잠깐 다윗의 징계 도구였을 뿐이지 압살롬은 결국 더 큰 심판을 받았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해제되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언약적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시편이 시편 3편이었던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이시요 그의 영광이시며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현장에서 노래하며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시편 4편 말씀은 동일한 스토리의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하지만 시편 3편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제 발음이 안 좋았네요.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시편 요거를 이제 주일 때 많이 그 애드립을 했더니 모 성도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시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는 사인 주셔서 오늘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이 라이브로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였다면 시편 4편의 말씀은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여 부른 노래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정말 절박한 그 현장 속에서 나온 절박한 노래였다면 시편 4편은 지난날 시편 3편에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회상 가운데 부른 노래, 회상 가운데 부른 노래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말씀을 이제 강해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사편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강해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관련 자료들 찾아보고 책들도 펴서 읽고 묵상도 계속 하는 가운데 조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다다랐었을 때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묵상이 됐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시편 4편 1절에서의 호칭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와 징계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계시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 의로운 분이시구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약 10개월여의 시간 동안 숨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엄중한 눈으로 다윗의 그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셨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의롭게 그것을 드러내셨으며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죽었던 양심으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그 징계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론 자신의 징계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이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중단시키시고 중지시키시고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지난날의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를 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선하고 공의롭고 완전한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왕궁에서 또 광야에서 다시 왕궁에서 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시구나를 묵상하며 이 시편을 노래했던 거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난날 자신이 비좁은 곳으로 인생이 내몰렸을 때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는지, 이제 자신의 삶의 숨통을 틔우신 그 은혜는 다윗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길 기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 덕분에 지금 그의 삶의 숨통이 터여지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또한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연달아 자신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지난날 곤란 중에 있던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처사를 신뢰하는 방식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내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었나요? 처음부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수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나의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또 다른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로 5절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여러분 그 시편 3편과 4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인생의 여정들을 잠깐 생각해 보실 때 인생에 내몰려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주신 분임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지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사건이 스쳐 지나갔고 또 다른 인생의 사건들이 또 터져 나옵니다. 많은 인생들이 다윗을 또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또 꾸미고 또 거짓을 구합니다. 6절에서 보듯이 여러 사람의 말이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악한 풍조에 편승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자신을 조롱하는 세상을 또 마주하면서 여전히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 삶의 방식, 우리 의인들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또 경험해요.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물론. 근데 예전 이 시편 3편의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입니다. 시편 3편 때는 하나님 나의 주에 어찌 그리 나를 대적한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였는데 이제는 그 기도의 이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4가지 문장으로 명령을 하죠. 그게 시편 4편의 말씀의 묘미입니다. 자, 4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세 번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번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악인들에 대해서 선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인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사람의 본성을 함께 지닌 존재로서 인생과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한 날에 악한 자들 또한 악한 영과 마주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과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구도 속에서 그 영향력을 적지 않게 행사받기에 그 악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의인이 기도와 찬송을 배워가게 되죠.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거나 악에 대해서 악으로 되갚거나 2배로 갚거나 혹은 어떻게 악을 끼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악을 갚을 것인가를 그것에 깊이 묵상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도리어 우리 자신이 그 악에 물들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악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냐면 이것이 악의 영향력이 내 안에 여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고 대응하는 가장 선한 방법, 곧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꾸짖고 명령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악의 시도들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대응은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가
성도의 업그레이드된 기도는 꾸짖고 명령하는 겁니다. 꾸짖고 명령하는 것. 악한 영은 지금도 의인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의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내 인생의 숨통이 트여지는 삶의 방식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리에 의해서 내 삶의 인생의 숨통이 트여지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먹이를 빼앗기 위해 서성거리는 짐승들에게 다시 으르렁거리는 사자로서 경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시편 말씀 기억하시죠? 묵상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먹이를 빼앗으려 오는 그 짐승들에 대하여 으르렁거리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것은 악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기도 하고 또한 악의 유혹을 받는 자신과 의인들에 대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한 신학자께서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화와 분노를 가득하여 떨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라. 밖으로 표현하지는 말아라. 조용히 침대에 누워라. 그곳에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의역을 한 거죠. 조용히 침대에 누우라. 의인의 생각과 마음을 요동하는 죄의 영향력을 얼른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잠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침대에 누우면 스마트폰과 교제를 합니다. 또 다른 더 큰 죄의 영향력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욕되게 하고 헛된 영상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거짓 뉴스의 정보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침대에 누운 것만은 안 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잠을 청하든지 혹은 밖으로 나가서 산책과 운동을 하든지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든지 우리는 우리 영혼이 악의 유혹을 받는 유해한 환경을 정리하고 바이러스의 침투를 차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절대로 분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세요.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 중에서도 놀랍게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죠. 자녀의 범죄에 대해서도 분을 발하시고 징계하셔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지요. 천대 만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분노 중에서도 악한 자 마귀에게 그 어떤 틈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본질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그 존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 악을 악으로 대응하거나 그 악을 지나치게 묵상하다가 더 악해지거나 하지 않는 의인의 지혜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악에 대하여는 꾸짖으며 유혹에 대하여 선을 긋는 것임을 다윗은 시편 3편의 징계 과정을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악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악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침노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케 한지를 생각하며 그는 이 징계의 과정과 기도를 통해 한 단계 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으로 악에 대하여 사전 차단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인생의 신앙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연단과 훈련의 유익이 결국 이것을 통해 지난날 나를 넘어뜨렸던 악에 대하여서 사전 차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 의인에게 제공이 된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죄를 중단한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예전에 누렸던 그것과 더 큰 차원의 은혜와 평강의 질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세상의 악인들이 누리는 전형적인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마련해서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겠죠.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일용할 것, 발부른 것들을 다 누리지만 정작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세속적인 형통함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편 읽다 보면 그 악인들의 형통함에 귀가 눌리거나 그런 세상에 질리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여정을 의인은 반복하여 겪게 됩니다. 다윗 또한 악인들과 악한 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매일 밤 경험했던 거죠. 매일 밤 분노가 올라옵니다. 매일 밤. 그런데 그 세상의 악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게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이 마침내 시편 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편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의 노래 별명이 아침의 노래라면 곧 지난 밤 중 수면의 은혜를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리는 것이 시편 3편이었다면 이제 시편 4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루 종일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억울함,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잠 못 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누가요, 여러분?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시편 기자 다윗은 그날 밤도 그의 삶에 닥쳐왔던 수많은 분노와 스트레스도 불구하고 잠을 청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악한 세상 그 자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 악한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돌보고 계심을 의인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새 노래를 배우고 작사 작곡한 노래 시편 4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악의 질서가 최종 심판 소멸되는 시간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악인들의 활동은 날로 대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악한 영, 악한 자, 악한 계획이 난무하며 끝도 없이 죄 없는 의인들을 공격하고 피 흘리고 조롱하고 비방하며 지금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뉴스와 정보의 흘림 속에서 죄 없는 자, 진짜 죄인자가 정죄당하지 않고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얼마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마다 의인들은 숨막히는 가난과 곤고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결코 이 세상의 질서에만 구속되지 않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며 나로 그 세상에 버텨 맞서게 하십니다. 세상의 악을 꾸짖게 하십니다. 그 악에 대항하는 군사로 강하게 하십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 한복판에서도
밤과 아침마다 자신을 다스리시는 은혜와 평강의 또 다른 질서가, 더 큰 질서가, 더 강한 질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아침과 밤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의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오늘 밤도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그 기도하는 법을, 이 은혜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의 매일 밤과 아침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내 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가, 그 악함들이 나를 물들이는 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악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꾸짖음으로 악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하여서 악에 물들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그 기쁨으로 그 은혜의 질서 속에 있음을 내가 밤마다 아침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